처음에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와우. 복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 115번입니다. Titans is going forget mother. 지금 가야겠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시네마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 타이탄 카메라맨, 아니 업그레이드 버전 타이탄 TV. 뭐? 뭐? 타이탄 사과에는 유나 누나가 그릴 수 있어? 난 그거 그려봤는데. 교동 문제 115번 구주강문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오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하라 하시나요. 어깨에도 이제 TV가 달렸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거 빈판이다. 카이다. 성령을 대하사 운동령 하나님의 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돼지. 왜 돼지? 너 이거 밀잖아. 올라와봐요. 어.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식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통, 시험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기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은 제약된 모습은 주 앞에 내려놓아 보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은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리석으며 지혜롭지 못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여지기 원하며 하루하루가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신앙의 계획부터 일상 삶의 계획까지 모두 다 잘 실천하여 왔는지 되돌아 생각하여 봅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은 주님을 닮게 원하였으나 형상뿐이었고 삶 속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원하였으나 어리석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이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사고와 삶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사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포르칸 예배당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이에 함께 하사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크신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아프신 곳도 치유의 손으로 오르만지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순종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성전과 예배를 위해 힘쓰신 모든 손길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공방 어린 양들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자녀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2장 들으시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만할래 좀. 누나. 나 이걸로 그림 그리는 거 태워줘. 넌 항상 누나한테 말하는 얘가 할게. 아, 네, 알았어. 조금만 잡아.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끝나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본질을 갖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공격자가 죽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뭐야? 다 같이 찬송 213장 1절 4절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주님 저희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계획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물질을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 그 마음과 뜻과 정성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뜻이 하늘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평화로 드리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애들 데리고 들어왔더니 상황이가 저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요 근래 계속 물어봐요. 어제는 못 봤구나. 그저께도 물어보고. 네.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이제 귀찮아. 마음 가운데 귀찮은 마음이. 이놈아 맨날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득 사무기가 한 말이 주께서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허리가 별로 안 좋았지만 조금씩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붙는 건 다 붙은 것 같고 협착증만 남았어요. 우리 장미영 성도님 협착증이죠. 이게 협착증 한번 걸리면 낫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데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강화를 좀 덜하게 하거나 그럴 뿐인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고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는 이전과 비교하면 어제와 비교하면 별다를 것 없어요. 그제와 비교해도 별다를 것 없어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별다를 것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세요. 한 달과 비교해 볼 때 어땠을까? 한 달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버트 브루스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버트 브루스가 영국 군대에 쫓겨서 달아나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쫓아오던 영국 군대도 그 동굴을 발견했다고 해요. 마침 그 브루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치고 났을 때 영국 군대가 와서 그것을 보고는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고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이 브루스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동굴에서 나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이라도 한낱 거미줄과 같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그 천성강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이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잘 살던 욥이 어쩌고 있어요? 다문화진 집터에서 자기도 부스럼 걸려서 몸을 붓고 긁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처참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욥의 세 친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됐어. 쫄딱 많이 가지고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병에 걸렸어. 심각한 병에 걸렸어.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병문안도 못 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가서 뭐라 그래요? 저는 병문안 가서 참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참 난감합니다. 난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뭔가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러고서 이제 그냥 왔다가 바로 그저 갑니다. 또는 저도 아파서 알죠. 먼 데 있으면 또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못해요. 그냥 전화로 어떠냐고 물어보고. 욥의 세 친구는 각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각지에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욥의 곁에서 그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곁에서 그냥 7일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좋죠.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군가 같이 와서 그저 말없이 함께 한다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7일 동안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제1의 상담입니다. 들어주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공감하면서. 참 하나님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좋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은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가 되던 날부터 세 친구의 이성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친구는 욥을 도마 위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초에 말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너 뭔가 잘못한 너 뭔가 잘못한 뭔가 잘못되면 당신 뭔가 잘못한 왜 그렇게 꼭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픈데 대못을 또 넣고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픈 가슴에 대못을 넣고 쑤시고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었는데 더 아프게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 뭐죠?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나를 돌아봐야겠다. 그건 아니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공감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은 게 있어요.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세뇌교육이 전통이에요. 세뇌된 게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되면 누굴 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남은 아파 죽었는데 죽는 산에 하는데 와서 너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장미영 감독님 이번에 있는데 가서 장미영 감독님 당신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와서 뭐 저딴 소리 나오고 있어.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처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죽은 것도 걔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야,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면서 욕을 지적질합니다. 판관이에요, 판관. 여러분들 이 욥이 고난받은 게 2장까지인가 나와요. 근데 3장부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다 이런 얘기. 오늘 8장도 그 얘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너는 유별나게 교회도 잘 다니는데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 선수들 있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은 참 열심히 해서 뭐가 돼요? 대표 선수가 됩니다. 네, 대표 선수가 돼요. 대표 선수가 됐다고 놀고 있느냐? 아니죠. 대표 선수가 됐으면 뭘 해야 돼? 금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그 금메달을 위해서 또 출발하고 연습합니다. 연습. 말도 못할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으로 금메달을 위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맞는 품위를 또한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 사생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 선수가 있죠. 네. 황모 선수. 저도 오늘 아침에 문득 보니까 성추문 이야기, 성 이야기로 이제 그게 진실이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문제로 인해서 대표 선수에서 잠정 하차를 하게 됐어요. 황희조 선수가. 네. 이게 품위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로서의 품위. 네. 예전에 제가 1999년도인가 이때쯤 제가 캐나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외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다른 건 안 내주가 그걸 꼭 가져가야 돼. 뭐? 패스포드. 여권을 가져가야죠. 네. 여권을 발급받는데 지금은 뭐 가서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기부 분소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그 남산, 수봉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필을 해야지 이제 그게 나와요. 와서 교육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국가의 대표 선수다. 흔히 하는 말로 그거예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수치를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주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행동해라. 서로 반나절인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맨 그런 얘기만 듣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어디 가서 잘못하면 아우 저 나라 사람은 왜 저래? 저는 중국인들에 대한 의식에 잘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온 중국인은 질서도 없어요. 줄도 아무나 데나 세치게 하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시끄럽게 또 애지게 시끄러워요. 왜? 다 그런 사람만 봤어. 그러니까 중국인은 어떻다? 질서도 안 지키고 더럽고 뭐하다? 시끄럽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혀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제 머릿속에 내가 본 중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도 대표 선수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뽑으셨습니다. 그 품위에 맞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과 응고를 주장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체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지막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 음식점이나 장사하는 데 가면 이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해.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좋은 말씀만 뚝 떼다가 갖다가 성구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문맥은 전혀, 앞뒤는 전혀 상관없이, 야, 이 말 좋다. 해갖고 거기다가 성구를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책하는 말 가운데, 네가 회개하고, 네가 잘해야지. 네가 지금 미약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회복하는 가운데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 사실 말은 좋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닥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잘 걸어놓고 이제 뜯어놓고 그래 내가 시작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어떨 거다? 대박 맞을 거다. 대박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참 우리가 성구를 좋아해도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좋아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되고 좋다고 해서 고만 뽑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빌닷은 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았을까요? 첫 번째는 자만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기에 친구가 뭐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니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오랜 세월을 살아갈수록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굳어져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다 단정을 내립니다. 나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뭐 할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네. 심하게 욕을 할 수 있지만 네. 정말 나쁜 사람. 흔히들 말 처죽일도 뭐 이런 범죄자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성장 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부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일들, 환경이 그와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안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실컷 죄 져놓고 넘버로 죄 조금 진 사람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났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성 교인들이 오래된 흔히들 묵은 교인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김집사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 응?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건 굳게 믿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위로하려고 말을 한다는 게 결국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인정사정 없이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말도 안 해요. 뒷말. 네? 없는 사람만 모여서 많이 하죠. 저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의식을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뒷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낱낱이 분해합니다. 네, 낱낱이 분해해요. 얘는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파트 매체에 있는 동기 목사가 있었어요. 한 3채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비쌌잖아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멸치도 이제 1억 5천짜리 사서 몰고 다니면서 이제
자랑하는 자랑도 좀 하고 동료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그래서 사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친하게 지냈던 동기인데 저보다 2살 밑에 동생인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집값이 뚝 떨어지니까 그동안 다 이제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자가 늘어나요. 이익을 나서 이자가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욕심이 들어서 그랬던 거다.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준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야 이제 차도 안 판다고 그러는 걸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상황 속에서 차도 정리를 했다고. 내가 그때 했던 것은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아가지고 한번 자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못 살아봤으니까 그런 게 자기에게 없었으니까 한번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사람을 올리고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서 끝났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대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그저 어렵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그냥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다시 말하면 악인이 믿는 것은 거미줄 같다는 말입니다. 거미줄. 저도 이렇게 가끔 여기 내려오고 내려서 어떤 날은 거미줄이 이렇게 딱 쳐져 있어서 얼굴에 닿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거미줄이 저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당연히 돈막들이 한번 쑥 하면 거미줄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고만 거미줄은 그야말로 진짜 연약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절대라고 믿는 것,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 거미줄 같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쌍둥이빌딩 사건. 제가 그때 안식년을 맞아서 연수차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투어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렇게 해놨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뭐요? 드래곤, 펜타곤, 오망성이죠. 그러니까 오각형으로 된 거. 거기에 이제 벽이 비행기 테러로 이제 무너졌던 사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땜빵에서 고치긴 했는데 제가 가서 갔을 때 벽돌을 다른 색깔로 했어요. 똑같은 색깔로 하고. 왜냐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미국의 뉴욕 하면 중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뚫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뉴욕이 그와 같은 참사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무너질 수 있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거미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거미줄 인생이 정말 연약한 거미줄이 되느냐, 정말 든든한 방벽이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거미줄이 그저 한낱 거미줄에 지나칠 수 있고, 또한 아니면 정말 든든한 방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든든한 거미줄 인생이 정말로 든든한 우리의 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방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삶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에 지나지 아니하고 금방 무너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흘 입원하셨나요? 8일, 8일, 장명석 부님 그리고 유나는 입원 아닌 입원인데 엄마 때문에 같이 입원했다가 목요일날 태어나셨어요. 목요일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낳는다고 낳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살날이 아주 멀었습니다. 그 무난하게 가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제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저희 조가 하나 펴졌어요. 초 하나 켜지면 4개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며 들모식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는 축도하신 저희를 대신 아버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